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땅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교회가 오늘과 같이 헌신 예배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가정에서 시작됐던 작은 씨앗에 불과했던 저희 가정이 이제는 정말 각 교회들이 다 세워져서 든든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칭찬받을 일인지,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참 어려운 자리가 아버지고, 또 내 아버지의 그 그늘을 제가 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로 살아내는 이 일이 사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버지를 세우고, 교회도 남편과 아버지를, 우리 집사님들을 잘 세우고 축복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면류관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한 분 한 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왜 이와 같은 주제,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합니다. 덮어놓고 믿어라는 시대도 아니지만 이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돌다리를 놔야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한 개인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것에 비해서 열매 없는 한국교회, 믿는 것에 비해서 소란스러운 한국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외적인 모습의 횟수, 사람의 숫자가 그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우리의 내면,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고 계신지. 그래서 올해 주제와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 그 안에서 교훈을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그래서 건물의 높이는 얼마나 깊이 지하로 파들어갔느냐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좌우되는 것처럼 오늘날 재능이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깊이 있는 한 사람을 찾는 시대인데, 그 깊이는 바로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평강이, 평온함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마음이 무너지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우리 사람인지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열매를 맺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저도 종로 한복판에서 그냥 내놓으라는 마치 셀러리맨처럼 수천 명 되는 그런 사역, 1년이면 장례식을 54명씩 이렇게 400회 이상의 장례식 설교를 집례할 정도로 저는 없고 사역의 일에 빠져서 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점점 짓누르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보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하늘땅 교회는 가정에서 그렇게 개척되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신앙은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마음에도 온도가 있고 마음에도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와 이 온도를 잘 조절할 때 우리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어서 깊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귀한 삶.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데 오늘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왜 가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훼손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너지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대표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갔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죄인데 그 중심 안에는 철저히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정말 나로 인해서 무엇인가 행복한 삶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도 보지 못한 채 외적인 기도를 얼마 했다, 헌금을 얼마 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 더구나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이 신학이라고 하는 신앙은 아니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의 시작은 철학에서부터 시작됐고, 철학에서 심리학, 상담학, 신학 다 철학의 밑바탕. 철학은 그 시대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시대 사조가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인권과 같은 평등과 같은 것을 더 강조하게 되냐면 계몽주의가 찾아오면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광고를 보면 나는 나야와 같은 철저히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멘트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물도 동물권이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이 권리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 너무 많이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신앙이 반드시 변화되고 내 삶이 신앙 때문에 유익한 삶이 되려면 주여 삼창하는 것 이상으로 무슨 자세가 필요하냐면 내 삶을 리플렉션, 성찰하는 삶이,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에 지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삶에 대한 관조적인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바쁘게만 살고 가장 일만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똑같아요. 봉사는 많이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은 서 있지 못하니까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니까 소리가 나는 곳이 자꾸 교회가 돼요. 여러분, 문화와 복음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이 복음이에요. 누구를,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목을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무엇이 복음이죠? 그만큼 형제를 실족하지 말게 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고, 비본질은 형제를 실족하면 저기 연자맷돌에 목을 매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것은 문화라고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가장 남편이 자기 실족하게 했다고 그냥 어디 가서 홍두 깨고 막 갔다가 목에다 칭칭 감아가지고 차라리 당신 저 바다에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는 게 좋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위험해요. 여러분, 사해바다는 염분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면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떠 있으니까, 염분의 사해는.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던지는 게 낫다는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이 나온 것이지, 자꾸 뭐가 복음인지 뭔지 우리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얘기가 이쪽에 있는 피아노가 이쪽으로 옮겨지는데 25년 걸렸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까짓 거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교회를 지켜온 제가 제주도 다녀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 목사님과 우리가 이 지붕 수리했는데 원상복귀 안 하면 우린 교회 안 와요. 집사님들이 막 제주도 선교 같은 삿대질 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건 문화예요. 복음은 형제를 실족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와 복음을 잘 구분하려면 늘 우리는 성찰적인 무엇이 말씀을 봐도 진짜인지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10시 반, 우리 오산에 다 일가기 때문에 동네 교회라고 하는 곳을 최근에 개척한 목사님은 아침 6시면 줄 예배를 드려요. 왜? 현대백화점에 다 교인들이 일하는 분이다 보니까 11시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침 6시에 한 건 뭐예요? 그 시대와 그 동네의 문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11시에요? 이러면 여러분 무식하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찰, 자기 이 성찰, 그래서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는 본질에는 일치되고 비본질에는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왜 다 갈라졌냐? 자꾸 비본질을 그냥 본질인 것처럼 하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 이해 안 되죠? 이 성경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이 얼마나 무섭냐.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게 성경이에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편설아 집사님, 오늘 남편 여기 안 계시죠? 그 남자가 집사님하고 왜 사실까요? 아유, 살기도 싫을 텐데 주안이도 다 크고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고백했는데 그걸 책임지지 못하면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책에 고백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책임지시려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예요. 저도 제가 우리 아내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바람 부는 날 불러서 타이타닉 음악에도 반취하고 또 매운 부대찌개 먹고 이 올해 29 넘기기 전엔 장가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던 한 여인에게 만나서 남녀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밤이 가면 다시 오지 않아 결혼해줘 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냥 얼마나 뜨겁게 제가 그러나 마음 가운데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집사람과 살고 집사람도 저를 제가 잘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해야지 한 편의 설교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마음껏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사랑하라고 하면서 당장 아들과 집사람이 은혜 못 받는 제가 못하러 설교를 해요. 우리 하늘땅 교회는 가정이 교회같이 교회가 가족같이 결국 목회해보니까 가정 살리는 게 목회의 끝이고 전부인데 내 집도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성숙한 사람이고 리차드 포스트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깊이 있는 사람은 사색적이고 관조적이고 자기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 삶에 무슨 오류가 있는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며 헌신 예배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직장을 가든 누굴 만나든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성찬식을 집례한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다가 제가 마음에 탁 와닿는 구절이 바로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당시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시장길을 채우려고, 성찬은 뭔데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며, 그래서 뭐라고 성경돼 있냐면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섭죠? 28절 읽을까요?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와닿나요? 성찬하는데 뭐? 네. 살피고. 예, 찌릿찌릿 뭐가 벌써 우린 다 통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 같은 성찬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살핀 후에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다 은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를 안 했기 때문이죠? 자기를 살피고 예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살피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보혈, 그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한 자들이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지. 그래서 예배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현하고 감사하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기억은 뭐냐? 2000년 전에 죄인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멤버. 다시 멤버가 되게 하는 리멤버, 기억이라는 단어, 우리 세월호의 리멤버라고 했던 그 리멤버는 다시 구성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힘은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오늘날 서로 다른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우리는 한 믿음의 멍에를 메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나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나오기 전에 나를 살피는,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살피게 될 때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상달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미달되어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안 된 거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는 일을 먼저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기를 살피고 성찰할 수 있는 이 성숙함의 자리에 가지 않고는 리더나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매일 내가 더 낫고 매일 내가 하는 이 소란스러움 가지고 세상에 가야 불편을 주고 무례한 기독교에 불과하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돼요. 더 여러분 또 재밌는 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가 되는 봉사가 있고, 어떤 봉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공동체를 허무는 봉사가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지체들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죄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봉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기 전에도 먼저 자기를 살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봉사. 그래서 여러분 일과 사역을 구분하라고 그랬죠? 교회 일 시키려고 일 많이 하라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내가 먼저 잘하고 나를 살피는, 그러려면 내 안에 은혜를 채워서 봉사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지,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일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그 일은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을 살피는 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직분이 영광이 되고 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직분이 자신에게 화가 되고 수치와 모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교회도 향종 직분인 권사, 장로,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반드시 먼저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 때문에 내가 화를 미치고 받는 일들이, 사울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 직분, 재정을 맡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버림받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 기도 없이 그냥 내가 일로 여기고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려면 안 하십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고 하는 이 일이 될 때 이 일을 통해 나도 잘하고 공동체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천천히 다시 말씀을 교육적인 맥락에서 하는 이유는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늘땅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다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재직교육했던 내용을 꺼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게 잘 배우셔서 신앙에 일그러진 것들 다시 세워야만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제가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어떻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새벽 5시면 교회 와서 벌써 10시에 9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출근해서 오기 전에 저는 벌써 설교 준비를 다 맞춰놓고 기다릴 정도로 부지런히. 오늘 주일 예배도 저는 새벽에 나와요. 왜요? 원고를 5, 6장 내 얘기 무엇인가 다 날려버리는 일을 최종 나와서 아침에 해서 해요. 그러나 주님 주신 영감과 그 마음이 맞다면 쓴소리도 하나님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남겨놓은 게 4장입니다.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중심을 주님 앞에 지금 닮아가고 있는지. 그냥 목사로 산다는 것은 직분이나 책임이 그런 것이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성도고 죽을 때까지 변화되고 성화돼서 주님을 닮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성인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는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날마다 두려워한다고 고백했던 그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날마다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타락합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자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까? 하지만, 기도하지만, 예배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지만, 사랑하지만, 헌신하지만, 이건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일터로 나가지만,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지만, 그 마음을 다하는 중심이 결여되면 그것은 스스로 날마다 속이면서 살아가는 삶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다운 신앙은 마음과 생각이 같이 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희락과 화평과 온유, 자비, 충성과 같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을 날마다 살피는 훈련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돼야 되는데, 추운 한겨울에 폭설이 내리고 나면 우리는 시동을 걸고 운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냐면 이 창에 있는 눈부터 치우는 일을 늘 먼저 해요. 우리의 눈에 왜 천국이 보이지 않냐? 마음의 창이 다 닫혀서 썩어서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늘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교회가 하늘땅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의 이 신앙과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야지, 정말 그 마음으로 천국 가고 싶은 게 있지, 여기서 맨날 눈물과 고통과 싸움인데 천국에 가면 뭐 좋은 세상 열리겠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여기서 나부터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하늘 땅 교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차 유리창에 쌓인 눈을 치워야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창에도 눈이 쌓이고 낙엽이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존재구나.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도 마음의 창이 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의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1장 18절 19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구한 것이 무엇이죠?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건 누구나 다 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고 결정할 때 결국은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세상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새며 자연이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려면 마음의 창을 매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막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되 나의 마음의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단이 너 같은 사람, 너같이 불쌍한 사람, 너같이 형편없는 너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집중하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마음인지를 봐야지, 내가 그냥 마음의 감정에만 충실하면 우리는 화를 또 당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창을 닦아주는 것이 우리가 먼저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이 쓰레기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의 창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해서 애통하고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중보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의 전 앞에 나와야 되냐?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날마다 짓누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 주님 앞에 나올게요. 신앙생활 해봤지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주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바쁜 일 다 끝내놓고 올게요?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끌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속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마음의 창을 닦아야만 마음의 쓰레기를 우리는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10시 딱 되면 불을 하나도 켜지 않고 제 혼자 아침 일찍 와서 딱 있다 보면 뒤에 그냥 이 햇살이 쏟아질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 불을 꺼요. 그러고도 책을 봐도 그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마음에 노크를 하세요. 그러고는 제가 제 마음을 보기 위해서
홀로 눈을 감으면 결국은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구려. 여러분보다 더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일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도 어느 날 보면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구려. 뭐 때문에 내 마음이 갈라지고 쫓기고 분주했는지 그냥 따뜻하게 임하는 그 햇살 앞에서도 세상 더 덥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마음 뺏기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곡은 10월 마지막 날 작은 음악회 때 제가 앵콜하면 부르려고 어제 혼자 앉아서 준비한 곡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참 바보같이 살고 있는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고상함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려면 여러분 버리는 그 일들을 위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오산에 내려와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아파트 수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쩌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이사 갔겠죠. 하지만 고쳤으면 되지라는 마음도 있고 하늘 땅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됐고 그곳에서 만난 첫 성도가 전서영 성도님, 전영신 성도님. 아시나요 혹시? 네. 그냥 놀이터에서 우리 아들 친구니까 축구해주고 주일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그냥 라면 끓여준다고 하니까 와서 용환의 아빠 엄청 잘 놀아줘. 그의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 착하긴 한데 남의 동네 애들 다 놀아주냐고 하루 종일 직장도 안 가고 저 백수 생활하니 아파트에 소문이 백수라고 그 집 안에 누군지 위로 좀 해주고 싶다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거기서 시작돼서 만난 곳이 교회고 하늘땅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사를 떠났겠지만 못 떠난 이유가 저희 안에 있었더라고요. 오산에 내려와서 처음 집이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어쩌면 잘 떠나지 못하는 성격 탓일 수 있습니다. 가장 검소하게 살고자 했던 마음도 제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열흘 정도를 저희 때문에 또 샌다고 하고 지난해에도 1600을 들여 온수를 다 했는데 또 원인으로 그래서 사과를 다 하고 났더니 결국은 우리가 아니라 또 옆집인데 사과는 다 했으니 해마다 사과하는 인생으로는 살 수 없어서 이제는 전월세를 알아보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 주님이 평안 주시기를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버리고 치우고 비우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떠오른 것이 집착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착이란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는 것은 집착입니다. 애착과 집착은 다른 것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애착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집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성도의 마음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잘 세워져 온 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7년 차의 안식월에 이스라엘을 보내줘서 떠나지 못하던 그 자리를 기꺼이 두고 교회를 두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다녀왔더니 오히려 부흥이 돼서 한두 분의 새로운 얼굴이 있는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나야 된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집착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저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죽하지 못하면 미얀마의 32명의 선교사들이 제어를 보고 와서 강의해달라는데 가지 않으니 이곳에 와서 강의를 하고 또 일본 선교사들이 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미련하였구나. 이 교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말도 쓰지 않고 모두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 교회가 마지막에 힘이 없어 타락하고 떠나는 추한 모습을 보면서 일찍 힘이 있을 때 떠나겠다고 여러분께 일찍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몇 년 전에 선언했기 때문에 제 정부가 그래도 이만해서 연금 정도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전부예요. 제가 저 깨끗하다, 잘 간다, 이런 이야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 자유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하니까 그냥 자유하고 있을 때 잘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목양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약속했던 그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집념과 또 집착은 다르죠. 집착하면 번뇌가 생깁니다. 집착하면 수많은 염려가 생기고 번뇌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망은 기본적인 욕구를 벗어나 탐욕을 부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말의 뿌리는 어디서 왔나 했더니 쓰레기라는 단어에서 집착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무엇이든 애착은 좋지만 집착하면 썩기 마련이고 과육이 되고 심지어 사람에 대해서도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든지 물질이든지 집이든지 생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과 정말 깊은 교제를 통해 저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숙연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고자 하는 집념이지, 본질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지, 집착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든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친구들은 계속 와서 너가 이와 같이 처자식 다 잃고 곡식 잃고 소 잃고 다 잃은 거 너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라고 그렇게 와서 말을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도는 내 삶의 환경이 괴로움과 눈물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전화이복 더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왜요? 최고 처참한 아내 한 명을 두고는 자식 다 잃고 소 가족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를 사단이 와서 너가 많은 거 줬으니 그렇지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니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욥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냐? 그의 생명만 가만히 두고 다 너가 걷어가봐라. 사단하고 약속했어. 사단이 그날부터 소 가축 자식까지 다 가져가지만 욥은 고백합니다. 1장 2장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배설물이에요. 다 배설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그러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제가 고향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농사 못 지세요. 그래서 들풀들이 잔뜩 있는데 그것이 추하게 처음에는 보였는데 서운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사람의 손이 묻지 않는 이곳에는 이와 같이 큰 들에 핀 백합화처럼 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땅 교회는 그냥 존재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블레싱 재팬 선교회에 일본 선교단체에 갔습니다. 40분 설교 준비해 갔는데 10분만 하라는 겁니다. 얼굴이 하얘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10분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권사님 같으세요.
끝나고서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더니 목사님 오산이나요? 오산이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딸이 오산에 있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했는데 파주에 사세요. 권사님 하늘 땅 교회 분명히 이번 주 가라고 할 테니 그 딸내 가정이 오면 목사님 잘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가정이 왔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봤더니 예, 한 번 얼굴 뵌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서울 종로 CTS에 있는 그곳에서 설교했는데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했죠? 거기에서도 정말 구원이 필요한 한 가정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보내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2장 2절,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 30년의 그 삶 동안 목수가 되어 부모 형제를 돌보는가 하면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온유와 겸손의 멍에 또 한 가지는 오직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날마다 본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초심, 첫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받고 둔갑하고 변화되고 제가 제 자신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 앞에 계속 제가 이렇게 떠나겠다고 선포하는 이유가 마음이 바뀔까 봐 제가 저를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종이 앞장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여러분도 이해하신다면 있을 때 잘하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를 오늘 아침에 저에게 격려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이런 분의 작은 교회 운동을 보았는데 제가 하늘땅 교회 교인이라는 게 너무 자부심이 느낍니다. 목사님이 평상시에 건강교회는 더 작아져야만 건강교회, 숫자적으로 계속 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심자가 이곳에 앉아있는지를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글의 요지였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를 격려하려고 그 글을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또 어떤 분은 제 서재에서 책을 가져다 읽으시고는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하늘땅교회가 어디로 가려는지 알아요. 왜요? 목사님이 읽고 공부한 책을 제가 보니 목사님이 이렇게 가려고 하늘땅교회를 위해서 애쓰는구나. 여러분, 운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것 나눠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늘땅교회는 이미 천국이고 이미. 그래서 예배를 일부 드리는데 집사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눈물로 어떻게 마음 만져주는 설교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50분 될 때까지 끝나질 않고 끊을 수가 없었어요. 겹겹이 쌓아두었던 상처와 같은 그 흔적을 그래도 이 부족한 종에게 믿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지. 다 드려드리고 토스트 가지고 가시는데 얼마나 흡족하고 기쁜지. 오늘 사랑하는 바울 교회, 여러분 직장에서 바쁘죠. 새로운 일 해야 되죠. 어떤 말로는 그 정신 차리지 않으면 처자식 딱 굶겨 죽이기, 안성맞춤이 때 지금 40, 50대기 전에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돈도 모아놔야 되고 얼마나 많은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냥 아파트 그 하나 때문에 그냥 남의 집에도 지난주에 가서 살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 우리 집이 아니라니까 자유한데 이것이 집착이었구나.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뭐 많이 뭘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뭐 제가 헌금 설교하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건강으로 11조를 드리고 내 은사에 11조 드리고 여러분 물질에 11조 드리고 다 우리는 11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물질과 건강에 11조, 시간을 때 오늘 11조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들으셨다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늘 땅 교회가 그렇게 가벼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잘 지켜서 제가 지켜가는 하늘 땅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손에 손을 얹고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